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우리는 적게는 몇 명에서부터 많게는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만남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우리는 간단하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 기억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나쁜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만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만 떠올리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너지를 얻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인상이 찌푸러지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할까요? 바울은 그 기대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였지만 그들이 풍기는 냄새는 악취였습니다. 부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제자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셨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모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먼저 가르치느냐 하면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얘기예요. 먼저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순서적으로 먼저예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식당에 가면 번호 줄 쭉 서있죠. 끝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 얘기할 때 먼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수많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라는 얘기죠? 제자들이라는 얘기.
왜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12명의 제자가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나 자신이 볼 때는 볼품 없어 보이고 뭐 가진 것 없고 소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첫 번째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얻은 하나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속을 알잖아요. 사람의 속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누룩을 얘기합니다. 누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요즘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지도자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 고통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진정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외식이 주는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바리새인의 외식을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무엇보다도 여기서부터 너 자신을 보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보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침투에 들어와서 너도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함이라는 게 있어요. 정직함. 근데 우리가 이 정직함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목회를 해야 돼요. 목회를 열심히 해요. 목회를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죠. 근데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사례를 많이 받겠지. 내 집이 커지겠지. 이런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는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내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파괴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조금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는 11장으로 좀 넘어가 봐야 돼요. 1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계세요. 아마 그때가 점심때쯤 된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예수님, 지금 점심때인데 배 너무 고프시잖아요. 저희 집에 가요. 제가 점심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해가지고 그를 따라갔어요. 가서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한참 앉아있는데 그 바리새인이
교회를 갸우뚱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쫄여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상하시다. 이거 속이에요. 아니, 밥 먹을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38절, 누가복음 11장 38절에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니, 바깥에서 외출하고 왔으면 반드시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서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손 씻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전했던 바리새인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딱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자기를 자꾸 계속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장 3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하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사오정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상황에 맞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 지혜만 보고 이렇게 상황을 갖고 예수님은 핵심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죠. 바리새인이 상황이 쳐다보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너 바리새인, 내가 손을 씻지 않는다고 너 지금 교회 가뜩거리고 있는데 너 속에는 더 더러운 게 들어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그 집에서 식사도 못하시고 계속 보면은 뭐게 되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런데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한테 야, 너희는 절대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안 읽었지만 4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왜 외식하면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외식은 뭐예요? 사람들한테 잘 모여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명예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을 수도 있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예요. 죽어버리면 더 이상 사람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번질나게 교회를 드나들고 아무리 겉으로 뭔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배도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렸어요. 종들도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누루, 외식에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포기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얻으려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정말 내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망가져 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엉터리가 되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리석은 데 빠져 있어요. 자리는 없는데 댐댐이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십계명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죠. 망령되다라는 게 뭐예요?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정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자로서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가면 한 발자국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두 발자국 가면 두 발자국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을 했죠.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를 지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악한 원수가, 악한 죄악이 나에게 속삭일 때 그래서 막아주죠.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가치관이 없고 내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입니다. 능력을 받아서 무엇이가 큰 일을 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보다 앞서서 우리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되신 그분과 함께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